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또 저희들 마음은 많이 지쳐 있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여 세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변화산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는 영적인 잠을 깨운다. 우리 기도에 관한 내용이죠. 오늘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왜 올라가셨을까요? 등산하러 가셨을까요? 새 잡으러 가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러 오르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학자들은 이 산을 헐몬산이라고 합니다. 요즘 표기 발음으로 헤르몬산이고요. 시편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흘러내린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헤르몬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어서 요즘처럼 더울 때는 그 눈이 녹아서 쭉 흘러나와서 강이 되는데 그게 요단강이고,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갈릴리로 흘러내려오는 거죠. 굉장히 높은 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예수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더라 라고 있습니다. 평소 예수님 얼굴은 어떠했을까요? 우리하고 똑같은 얼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고프셨고 피곤을 느끼셨지만 예수님 얼굴에는 짜증이나 원망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미워하는 얼굴이 없는 거룩한 얼굴. 그 얼굴은 마귀가 무서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링컨이 남북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참모들을 뽑을 때 어느 한 사람이 탁월한 사람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을 딱 보고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사람은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얼굴에는 자기의 살아온 삶이 투영되기 때문에, 속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본문에 예수님의 그 변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본문 단어에는 원형입니다.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신 거죠. 원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밑에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천국 가면 이 예수님을 저희들이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순간 기도할 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얼굴에 빛이 났던 것이죠.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납니까? 아니면 얼굴이 어둡습니까? 제 얼굴에 빛이 나요? 예, 조명 때문에 빛이 나죠. 모세가 40일간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너무 빛나서 수건을 덮어놨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예배 드리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밑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9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러분 옷까지도 빛나고 희어졌다. 여러분 까마귀처럼 어두운 옷 입지 마시고 재로 물든 옷 입지 마시고 하얀 세마포 빛난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사나운 게 사라져요. 기도하는 여성이 아름답고 기도하는 남성이 멋지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보석처럼 빛납니다. 자녀 문제로 기도 고민하십니까? 잔소리는 줄이시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도끼가 다 빠져버려요. 이것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데 더 놀라운 체험이 나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얘는 모세와 엘리야라.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그 대화 내용은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해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 담대히 십자가 질 수 있도록 격려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곧 십자가 지시죠? 힘내세요. 저희들이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쳐다보면요 정말 살맛나지 않아요. 죽음과 배신, 거짓말, 도둑질, 사기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힘들수록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반응을 해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는 깊이 졸다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내뱉은 겁니다. 어떤 분이 수면 클리닉을 오픈한다길래 목사님이 베드로 클리닉으로 하세요라고 했대요. 이 베드로는 잠에 관해서 굉장히 해프닝이 많은 사람이죠. 이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집 세 채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이걸 말해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변화산은 해발 고도가 2800m. 그 당시 도로도 없는데 그 높은 산에 어떻게 건축 자재를 실어 나르고 집을 짓겠다는 말입니까? 섬기러 오신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포인트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정신없는 말을 했느냐? 32절을 다시 보세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기도해야 할 때 졸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의 차이가 이처럼 큰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마태복음 강해하고 있는데 지난주 본문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놀라서 칭찬하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말씀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여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꾸중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베드로는 비몽사몽 깊이 졸다가 일어나서 봤기 때문에 헛소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둔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는 기도의 부족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이 찬양 1절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린 종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심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여러분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자꾸만 상처 주는 말을 해요.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저주를 하고 타인을 죽이는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사람 살리는 말을 하게 돼 있죠. 여러분 세계무역센터 부총재였던 이희돈 장로님, 제가 이분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죠. 근데 이분 간증 중에 기억에 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더 중심부에 들어갔었어야 했다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남들 보기에는 미국에서도 뉴욕에서도 무역센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근데 그분 자신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더 중심부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자기를 제한했다라고 얘기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어떤 더 큰 계획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제한하면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면 됐지. 자기 한계를 짓지 말라고 그분이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 강조한 게 이분은 매일 새벽 기도. 그분의 성공 비결은 새벽에 기도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 그날 만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어떤 높은 CEO나 회장이나 정치인을 만나도 절대로 쫄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새벽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어가 굉장히 서투른데도 그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고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안 되던 거래도 협상도 성사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만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 신앙에 잠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베드로는 육적인 잠만 잔 게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잔 거예요.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무리를 보고 흥분해서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 굉장히 충동적이고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우리 조카들 영국에서 왔죠. 영국 더워요, 안 더워요? 원래는 별로 안 더운데 엄청 덥죠. 그 유럽의 폭염들, 또 중국의 토네이도 여러분 보셨나요? 그냥 아파트 창문이 다 사람도 날아가는, 여러분 이것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넘어갈 일인가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기도로 이 문제들을 봐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뿐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역시 영적으로 해석할 능력이 없다면 낭패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갔을 때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한 사람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시죠. 9명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왜 저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류가 없고요.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1시간 기도하기도 힘들다. 여러분, 아기 낳아 보세요. 끊임없이 울고 우유 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기도 못해요. 자녀들 생기고 생업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영적 근력을 지금 키워놔야 나중에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요양원에 가서 이번 주 중에도 행복한 요양원, 베스트 요양원 가서 예배드리고 사역을 하는데요. 젊을 때는 한가닥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 고민이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건강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두워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때는 그때는 예배에 집중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힘이 있을 때 봉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치고 상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성령의 감동, 기쁨, 교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열방 가운데 흘러보내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